본문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두 가지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이 굉장한 센세이션, 반응을 일으킵니다. 바울의 선언은 매우 놀라웠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바울, 더 듣고 싶어요. 또 한 번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너무나 새로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의 설교를 요청했던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요. 복음이 들려지니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고 내 안에 말씀이 부딪혀 마음이 벅차오르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새로웠다라는 겁니다. 4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아멘. 이 43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회당에 모여있던 회중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부류죠. 출신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중에도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당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도 받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이들이요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거, 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드렸지만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도 존중했고 그렇지만 할례는 받지 않고 개종을 하지 않은, 그런데 유대교에는 관심이 있어서 회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한 주 전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극과 극으로 나뉘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냉랭했습니다.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우호적이었거든요. 근데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주일 전에 우호적이었던 그들의 마음은요 더 적극적으로 바울을 향한 열렬한 반응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발전되었던 거죠. 우리 4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지난 안식일 회당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도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대요. 지금도 이 튀르키예 중부지방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면 고대 옛 사회 모습들의 터전이 좀 남아있거든요.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당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의 대로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울퉁불퉁한 대로지만 당시는 잘 닦인 길이었습니다.
이걸로 이 길로 마차들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로마 원형 극장인데요. 물론 지금은 다 훼손되고 일부분만 남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에서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러분 뭐 같아요? 이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 같아요? 그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터다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네, 어렵게 찾았습니다. 사이즈가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가로가 한 20m, 세로가 한 30m 된대요. 여러분 가로 20, 세로 30 정도 되면은 몇 평인지 아세요? 평수로 따지면 한 180에서 190평 됩니다. 넉넉히 한 200평이라고 말할게요. 여러분 200평 규모면요 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뒤에만 빼고 이 홀만 따졌을 때 50평 되거든요. 4배입니다. 4배 사이즈. 이 공간에도요 한 100명, 120명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답답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여유 있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는요 한 400명에서 500명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었던 사이즈였을 거다라는 추론입니다. 회당의 장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온 시민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과장법이었을까요? 진짜였을까요? 저는 진짜라고 봅니다. 당시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루살렘 도성에 몇 명의 사람이 살았냐면 5만에서 6만의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규모적 면을 놓고 봤을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예루살렘보다 한 4분의 1 정도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000명에서 15,000명이 그럼 과연 6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다 모였을 수 있는가? 이거 거짓말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전환하면 돼요. 왜 꼭 회당 안에서 바울이 설교했다고 생각하죠? 첫 번째 주는 회당 안에서 설교한 건 맞지만 두 번째 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회당 밖에서 안에서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문 다 열어놓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당 밖에서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 모두가 한 10,000명에서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다. 제가 그래서 여성들도 빼고 아이들도 빼고 모였을까? 근데 당시 회당은요 아이들도 모이고 여성들도 다 모이던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만큼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이방인들이 그 말씀에 열렬히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도 왜 처음에는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바울이 전한 말씀에 모두가 호응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을까라는 사실이에요. 4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변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무리를 보고 일주일이 지나서 회당에 딱 모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요 시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질투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원어를 보니까요 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긴 시기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당일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인해서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회당의 지도자들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느꼈던 위기감은 시기감에서 오는 위기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회당의 위기감이에요. 회당의 위기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권위의 위기감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거주하는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회당이 생기고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례 없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회당의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 회당의 권위가 상실될까 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투심이 들어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회당은요,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에요. 주중에는 종교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활동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주중이든 안식일이든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에게 그 권위 아래 들어와서 그 권위 아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길 원했는데, 자신들에게 초청할 때는 오지도 않더니 갑자기 일주일 만에 찾아온 바울이란 사람이 전했을 때 모두가 집중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회당은요, 경건한 이방인들이 물론 참여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회당의 목적은 뭡니까? 회당의 역할이 뭐예요? 유대인들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이방인들로 인해서요, 회당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직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위기감을 가지고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뭐냐면 율법의 위기감입니다. 회당은 유대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배웠어요. 이방인들도 율법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교육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설교 중에 무엇을 전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지난주 본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안식일에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에 이게 나와요. 우리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 그동안 회당에서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율법 교육을 정면으로 대치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계로 개종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관심은 있으나 율법을 지키는 게 부담스럽고 할례를 행하는 게 불편해서 개종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사실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율법 필요 없어. 할례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사실이 전해지니까 이들은요,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신앙 체계가 흔들리니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의 강한 반발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담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회당에서 설교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바울은 그들이 초청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메시지를 또 전하죠. 오늘 성경은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설교한 이후에 심한 논쟁이 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45절 하반절 자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반박과 비방하거늘. 반박과 비방이 일어났다고요. 반박은 무슨 뜻이죠? 바울의 말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비방은 뭡니까? 모욕하는 거예요.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2차 회당 설교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아마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을까 추론을 해보면 첫 번째 바울이 했던 설교 메시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 추론을 해본다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반박했을 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을 거예요. 왜요?
바울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첫 번째 설교 때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에 한 30분간 해서 30분 동안 그래도 다 잊어버린다라는 은사.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중요한 거는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이거를 원색적으로 전했거든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래서 그들도 반박을 하자니 성경을 근거로 반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궁금했어요. 어떤 성경을 가지고 반박했을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해서, 전적인 제 생각이에요, 근거로 해서 아마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지 않았을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바울, 네가 말하는 예수라는 자가 진짜 메시아라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모세의 율법을 봐봐. 뭐라고 말하고 있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율법에 따라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 율법으로 저주받은 자가, 죄 있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지라고 반박을 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동정녀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음을, 죄 없는 자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사실 유대인들은 몰랐던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했던 죽은 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자를,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다,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요 반박했을 겁니다.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거든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5절입니다.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간 걸로 유대 사회에는 쫙 소문이 퍼졌어요. 왜 이 소문이 진짜로 퍼졌었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이 경비병들이 그 부활의 아침에, 새벽에 목격한 사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진을 경험했어요. 또 천사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무덤의 돌을 움직이고 그 큰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걸 본 경비병들은요 두려워 떨었더라, 죽은 것 같이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헐레벌떡 대제사장에게 와서 그 상황을 보고한 거예요. 예수가 사셨으면. 물론 성경에 그들이 사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벌어진 이 사실, 지진이 나고 천사가 찾아오고 천사들이 돌을 옮긴 사실을 똑똑히 목격하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요 숨기는 거죠. 왜곡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죽었다,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진술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식화된 소문으로 유대사회에, 또 디아스포라 유대사회에 퍼지게 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도요 일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사회는요 2명, 3명이 같은 것을 목격하고 같은 말을 주장하면 그것은 진짜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녹화나 녹음을 할 수 있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여인들도 제자들도, 물론 이들을 빼더라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했어, 내가 봤어, 내가 만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일부 유대인들 중에도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조차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로 분장을 해서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그 당시에는요 날조시켰어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했을 겁니다. 반박뿐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을 비방했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인신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인신공격을 하는지 아세요? 반박 못하니까 화나니까 막,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신공격 리스크를 하나 딱 내면서요, 그 사람이 주장한 모든 것이 권위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켰을까요? 제 생각인데요. 바울, 너는 유대사에서 추방당한 자야. 추방된 자야. 무슨 율법을 논해? 네가 무슨 율법을 논할 자격이 있어? 너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주장한 것은 모두가 다 가짜야. 그렇게 비방했을 겁니다.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여러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바울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전공 필수 과목, 교양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벌써 20년도 지난 이야기니까.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룹을 나눠서 자기가 이제 찬성 쪽에 서느냐 반대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토론 주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회가 성전환 수술한 사람, 동성애자들을 받아줘야 하는가, 약간 이런 주제였어요. 여러분, 받아줘야 합니까? 어떻게 인정해야 합니까? 자, 나는 찬성한다. 아무도 없네요.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토의는 결론을 이루는 거지만 토론은요, 결론과 상관없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근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패널들이 있어야 이게 토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생들 중에 찬성하면서 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토론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자, 여기 그룹 찬성하세요? 제가 그 그룹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순간에 저는 찬성 쪽에 서서 토론을 그 다음 주까지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졌다. 끝났다. 전도사로서, 교회 이제 전도사가 되기 원하는 학생으로서, 또 모태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펴야 되는 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요, 한 주인지 두 주인지 하여튼 시간을 내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4-5명 있었거든요. 저희 팀에. 아무도 준비를 안 한 거야. 아무도 준비를 안 했어. 왠가 봤더니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저는요, 그때 점수에 목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100% 진다. 그래서요, 어떻게 접근했냐면 인류의 약자를 뭐 그런 주제로 선진국에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인간론의 입장으로 해서요, 제가 잘 준비해서 토론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난도질을 당했어요. 난도질을. 저희 팀은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저는요 막 핏대 세우면서 엄청 토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게요? 제가 이겼습니다. 결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토론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요, 제가 이 반대편 패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여기 가운데 우리 교수님 있었고, 이쪽과 이쪽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뭐 저를 향해서 너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너는 뭐 거의 뭐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약간 이렇게 취급당했거든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변한 것 같아요. 집에서 얼마 전 이야기지만 저희 아이들 셋이 저를 공격하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아버지의 권위로 누릅니다. 아빠 말이 맞아. 무조건 따라.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바울을 향해서 반박하고
인신공격의 비방의 모습 속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갈게? 나 간다. 우리 갈 거야 그냥.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요 너무 심한 공격을 받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에 못 견뎌서 너무나 지쳐서 떠나려는 모습일까요?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진짜 꼬리를 내리는 거라면 담대했겠습니까? 주눅들어 얘기했겠죠. 여기서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쫓겨서 도망치듯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너희가 거절했기에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거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방으로, 열방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46절의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막힌 것 같지만,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여신다,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은 복음의 장애물과 같았어요. 도리어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결과론적으로는요 복음의 새 출발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힐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거절과 냉대와 반대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넓고 더 새로운 길로,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반박과 비방, 거절과 외면, 이 상황과 같이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인 4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거는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붙잡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실천할 거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나와 바나바의 비전이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야 라고 주장한 겁니다. 붙잡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붙잡은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게 이사야 49장 6절인데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메시아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분을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물론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할 거다. 그로 인하여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요 1차 전도 여행 전부터인지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BCD 안디옥에서요 복음을 전했을 때 비방하고 반대하고 또 추방하는 이 상황 속에서요 움츠러들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거절하면 괜찮아,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열방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위기의 순간에, 바나바는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새로운 길을 여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실 때 무엇을 가지고 여시는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신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어둡게 느껴질 때, 어디로 갈지 막막할 때,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힌 것 같을 때일수록 더더욱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막힌 자리에서도요, 새로운 길을 보게 될 거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반대 부딪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반응이 하나 나오죠. 어떤 반응입니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또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강한 거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한 환호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에게만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두 번째,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의 입장에서의 선물은 뭐냐면,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을 겁니다. 믿는 자를 보게 되는 것, 열매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열매들을, 결실들을 많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한테도 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선물이냐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면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보잘것없는 부족한 나,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그들은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다가 이제 본국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던 한 내시가 나옵니다. 여왕인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영향력 있는 내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 사람을 만나요.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성경은요, 이 내시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8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경은요, 다시 만났냐, 그가 어떻게 사나, 이걸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본 오늘 말씀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질 때 마음에 감흥이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말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또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또 나타난 반응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한 사람 내시에게도 기쁨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기쁨이 그 지역사회에, 그 공동체에 똑같이 임했음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의 기쁨이 누구에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습니까? 두 사람. 여러분 다들 구원을 안 받으셨나 보죠? 집에 놓고 오셨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의 얼굴은 기쁨이 없죠? 멍 때리고 우리 막내는 주님 만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 기쁨은 분명히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심지어 그 성읍 전체에도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사라지는가? 여러분 혹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분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 받아도요 기쁨 사라집니다. 네. 편해졌죠?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다윗에 대해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엄청난 칭찬을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시편 52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서 말한 즐거움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이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자동적으로. 또 걱정과 염려 등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가,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하래요? 500kg씩 지고 와라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건 네가 질 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꾸역꾸역 그냥 그 짐을 지려고 하죠. 그런 곳은 뭐래요? 기쁨이 없어. 괴로워. 제가 그래요.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속에 있구나. 여러분, 삶의 무게를 내가 지고 있으면 기쁨이 약해져요. 그 밖에도 분주하고 또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면, 변화가 없으면 기쁨이 때로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쁨이 사라진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보십시오. 심지어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모두 사역하면서요 울었어요. 낙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하나도 안 기쁜데 기뻐해야 하라고,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그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회복했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나눠주고 싶어.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살 소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회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안 기쁜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사라졌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십시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선상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쳤어, 어떻게 매일 기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굳이 나눠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해결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는, 해답을 찾는, 삶의 소망을 찾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거는 불꽃 같은 기쁨이에요. 순간의 기쁨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 때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됐든 두 가지 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기쁨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품상.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간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기쁨이 사라졌을 때는 다시 사라지고 약해지고 빼앗겼다라면 내 안에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나옵니다. 기쁨을 소유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해요. 우리 48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런 찬양을 찬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찾아온 사람들이요, 삶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찬송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찬송의 삶은요,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것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걸까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이 이 비시디 안디옥처럼 유대인들이 엄청 박해라는 거예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베레아라는 지역에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이 베레아 성도에 대해서요, 칭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막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가 나오죠. 제일 먼저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너그럽다라고 표현한데, 이거는 성품이 온순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너그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틀렸어, 아니야 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보자,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으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그럽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라는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열려있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뭡니까? 여러분, 꼭 설교가 들리면 그러죠. 이 말씀, 요 사람한테 준 말씀이야. 그렇게 듣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들려진 말씀으로 멈춘 게 아니고요, 그 말씀으로 집으로 가서 아니면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날이 샜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쪽으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지요. 육체는 고단했습니다. 이미 벌써 그물을 다 괴었기 때문에 언제 또 펴요? 그러면 내일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웠거든요. 상황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이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에서 발견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어져요. 어떤 삶으로 이어진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떻게 그 말씀이 퍼졌겠어요? 첫째 주에는 몇 사람 모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회당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이 그렇죠. 누가 그럼 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죠. 당신이 찾는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 예수님을 만난 그녀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들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 보라. 그는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찾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녀 안에 기쁨이 가득했더니 그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은 결코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키지도 않아도 복음지 들고 나가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말만 하면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의무감에서 몇 명을 전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거는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다른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왜 기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왜 사는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그들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을 전하는 거죠.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구부로를 통과해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들도 기뻐했어요. 바울만 기뻐한 게 아니라 그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시키지도 않아도요, 마을로 터져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터져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선물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찬송의 삶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면 내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기쁨이, 이 두 가지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도 선물을 주셨지만 바나바에게도 선물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있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충만했대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기쁨도 충만했지만 한 가지 더 충만했대요. 뭐가요? 성령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작정하고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이야기해보고요. 오늘은요,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사실성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이 언제 임했냐라는 거예요. 언제 임했냐.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45절에 보십시오. 분명히 설교를 했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호응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50절에는요, 박해와 핍박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요,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추방당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봤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봤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기쁨과 성령 충만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은 지금 삶이 여유가 있을 때, 평온할 때, 환경이 잘 갖춰졌을 때 성령 충만의 조건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신 성령 충만은 인간적인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괴로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을 보면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은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환경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조건은요, 상황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없어, 이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기쁨과 이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충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2차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요.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각의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요, 말씀에 복음에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히니까 바울은요, 새로운 장소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지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을 하니까요, 그 복음이 새로운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뭔가 막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으로 살았고 비전으로 삼고 행동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요,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2가지였죠. 기쁨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되는 선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물은 다른 건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라면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게 선물로 하나님 주어집니다. 이 2가지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